여러분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영화도 있었죠. 영국에서 미국을 왕복하면서 대서양을 건넜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바다를 항해하던 타이타닉호 앞에 갑자기 거대한 실루엣이 등장을 합니다. 배 가장 높은 곳에서 앞을 바라보던 전방 감시원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빙산을 발견하고 조타실에 급히 연락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은 중형 항공모함의 크기에 해당할 정도로 큰 배였기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승용차를 급히 꺾어 위기를 모면하듯이 그렇게 그 빙산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타실에서 아주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 빙산의 옆구리를 스치듯이 그렇게 작은 충돌을 하며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스치듯 지나가는데 선체에 전해진 충격은 몹시 컸습니다. 그리고 배 아래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데요, 이 물을 막아주는 방수벽을 차례로 차고 넘어와서 배 전체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을 한 후에 바다에 완전히 침몰하기까지는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200여 명의 승객 가운데 700여 명만 구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처음 빙산과 충돌했을 때는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스치듯 지나갔고 눈에 보이는 배의 형상, 그 파손은 거의 없고 멀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의 파손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빙산의 모양이 그래요.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빙산의 그 크기는 전체 빙산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수면 아래에 있어서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마치 항아리와 같죠. 굉장히 큰 몸체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수면 밖에서는 배가 그저 살짝 스치고 작은 충돌을 한 것 같지만 수면 아래 물속에서는 거대한 빙산의 물체와 선체가 부딪히면서 이 배의 밑부분을 산산조각 찢어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의식에도 이 그림과 같은 빙산의 일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하는 말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몸체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의식의 그 부분을 우리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을 하는 이 인지 활동의 우리 5% 정도만 의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단지 5%. 그러면 여러분, 수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 속에서 95%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무엇에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심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와 결핍이 이 무의식 속에 깊이 남아있다가 그게 뚝 떠오르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으로는요, 경건한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 웨슬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95%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습관적으로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들이, 괴롭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재의식,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무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야구공이 확 날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내가 세냐 네가 세냐 한번 헤딩해 볼까? 갖다 박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구공이 확 날라오면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순간 날아올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위험을 피할 길을 찾지요. 위기를 만나면 스스로 질문을 해요. 정신 퍼뜩 차리고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었던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하나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평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만 가면요, 그냥 그렇게 누워 있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리모컨 또 돌리면서, 그리고 소다 뭐 그런 거 참 마시고, 피자, 뭐 햄버거, 뭐 과자, 뭐 또 야식을 먹는다고 또는 그냥 먹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건강 망가져. 그러다가 음식 조절하고 체중 관리하고 운동 좀 해요, 여보.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그냥 그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드니까 그거 풀어야 되니까 집에 와서 재미난 거 보고 또 막 싸우는 거 보고, 그러면 누워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건강검진할 때가 돼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요즘에 좀 심장이 좀 아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심장에 피가 들어가는데, 뇌에 피가 공급이 되는데 그 혈관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려요. 이렇게 가다가 얼마 못 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때 정신이 팍 뜨는 거예요. 평소에 아내가 했던 말은 운동하세요, 뭐 식단 조절하세요, 체중 관리 좀 하세요, 그런 말은요, 뭐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꽉 막혀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퍼뜩 들고 새롭게 결심을 하죠.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보게 돼요. 평상시에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내 모습이지만 위기의 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과 그 행동들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그걸 고려해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거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탁탁 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 그 말을 좀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거의 한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좀 불편한 거, 갑갑한 거 좀 있는데 이제는 또 익숙해졌어요. 뉴 노멀 아닙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 헌금이 안 줄었대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진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잖아요. 코로나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했고 환경을 오염했고 인간과 이 자연의 경계가 무너져 있어서 그게 뭐 우리한테 막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저는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깨워주시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 푹 놓고 방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신 퍼뜩 차리고 각성하고 계십니까? 그냥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그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병들게 했던 숨겨진 95%의 방해 요소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다면, 이런 그거 깨닫고 있고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님, 참 웅장하죠. 화려하고 아름답지요. 그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뭘 보면서 말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았다.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요, 이거를 확대하고 이거를 굉장히 화려하게 웅장하게 거대하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 공사가 주전 16년 주전 16년에 시작이 되어서 19년입니다. 19년에 시작이 되어서 주 63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도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유대인들에게 뭐가 이게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이게 주님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을 그 겉에 치장을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헌물로 꾸몄다고 했죠. 이런 뭘로 헌물을 드렸을까요? 금을 드렸어요. 금을. 그 금을 녹여가지고 그 외장을 쫙 금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쫙 비춰오니까 이 성벽의 외벽에 반사되는 이 금에 반사되는 그 빛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눈부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 말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셔요? 6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자, 그러자 사람들이요 궁금해하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그 시기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좀 어려워진다, 버블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시장 어렵다고 하면 어떤 징조가 먼저 있겠습니까?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목만 제가 좀 뽑아드릴게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10절 이하의 말씀 거기 보시면 제목에 환란의 징조라고 되어 있고 또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주 63년경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7년 지나서 주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처음 주 66년경에 일어났던 이 혁명은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나라가 독립도 할 수 있다, 성전도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이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제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이 혁명을 진압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복이 되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신앙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여기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성전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쫙 포위해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디로 다 도망가겠습니까? 성전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갇혀 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병사 중에 하나가 술 먹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성전에 불이 확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벽을 장식했던 그 금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군사령관이 명령을 내리기를, 야, 녹아내린 금 다 찾아와, 벽돌 빼. 그래가지고 돌로 쌓았던 그 외벽에 그 돌들을 다 빼내고 금을 찾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일부만 남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흔적조차 잘 볼 수 없을 만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리 멀지 않았던 미래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런 징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예수님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텍사스에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내셨던 곳, 산이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곳도 첩첩 산중인데 왜 첩첩 산중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겹겹이 산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이 산맥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봉우리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 봉우리가 하나로 보여요. 몇 개로 보인다고요? 제가 답을 다 일러주잖아요, 여기.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봉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게 겹겹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헤롯 성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년 뒤에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로마 병정의 발에 밟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거기만 보시지 않아요. 그 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종말의 그 시기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세상에게는 종말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을 때 처음 오신 거잖아요. 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날입니다. 자, 우리 28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종말의 징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라고 하죠, 멸망이라고 얘기하죠. 그 징조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과 큰 권능으로 오실 때까지 이런 그 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날은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긴 뭘 오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안 오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한번 보더라도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제 고작 이틀 지난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날보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인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 구원의 날, 그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 잠재의식, 무의식, 너희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것, 징조를 바라보면서 뭐하라는 거? 위기의 때가 다가오는데,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가 돼요? 기회잖아요. 그거는요. 그걸 보고 정신 깨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런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둔해져요.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지각이 흐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지각이 흐려지니까요,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알겠죠.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이커머스라고 하는 그 온라인 상거래가 굉장히 유행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재택근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해요. 뭐 그런 겉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징조를 보고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잘 먹고 놀고 즐기자고 하는 쾌락입니다. 이렇게 진탕 놀고 즐길 때면은 세상의 시름도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금방 지나버리면요, 금세 그럼 어때요, 여러분? 더 진한 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또 여러분 어때요? 금방 실증 나기도 하고요. 허무해지잖아요. 힘 쫙 빠지고 허무하잖아요. 더 짙은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어요.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감각이 사라졌어요. 영적 감각이 사라져 있어요. 지금 놀고 즐기는 쾌락에 빠져 있고 그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뭐 있어? 사는 게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돈이면 최고잖아. 다 할 수 있잖아. 애들한테 좋은 기회 제공해주고 애들 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 여생 잘 즐기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든지요. 아니면 밀려오는 후회와 허무감에 잠을 못 이루시고 무기력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심이 없어져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뭐 재림에도 관심 없고요. 뭐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방심하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방심하면요, 여러분 누가 틈탑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다고 하죠. 내가 방심하면요, 사단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각성하면, 정신 차리면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심장, 뇌에 이렇게 혈관 막혀 있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누굴 찾았겠습니까? 예, 명의를 찾아가는 겁니다. 좋은 의사 만나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아야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면 누굴 찾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이 깨고 정신 차리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만큼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 둔해져서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가 영이 깨어 각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인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어있고 각성하고 항상 기도하고 계신지요? 마음이 둔하여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둔한 교회인지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마음이 깨인 교회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위험한 것만 있지 않아요. 기회가 있어요. 위기는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주게 되고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무시하고 잘 고려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한번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게 되고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또 평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주님 불어주시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기로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는 팬데믹은 지구촌이 나약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최근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 코비드-19를 어떻게 제거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지 잘 모른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겁니다. 치료제도 나올 거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겁니다. 그게 인류입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 그렇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코비드-19는 깨어나라고 하는 경종이다. 교만을 버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서 더 큰 겸손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꼭 목사가 말하는 것 같아요. 깨어나라고 하는 경종이래요. 깨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함께 오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여러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눈물과 땀과 피가 얼룩져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여러분, 그런 미래를 우리가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마음 둔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주님 깨워주실 때 함께 일어나 기도하시고 우리 미래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